오늘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가 되겠고요. 총 3구절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접했던 뉴스 중에 마음을 훈훈하게 한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잠시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중간 소음 때문에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아파트로 한 가정이 이사 오게 되었는데 그 가정에는 이제 8개월이 된 아기가 있었고 그 아기는 막 이제 보행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이 이제 보행기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그 가족에게 죄송해서 혹시라도 이 층간 소음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해서 선물을 사서 이렇게 편지와 함께 그곳에 이렇게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전혀 예상치 않았던 답장이 왔는데 그 답장은 바로 그 아래 사는 10살짜리 아이가 직접 손으로 써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런 편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을.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 10살 아이예요. 저희 윗집으로 이사 오신 것을 축하드려요. 그리고 선물 정말 감사해요. 8개월 아기가 한창 걸어 다닐 나이가 돼서 실컷 뛰고 걷고 기어 다니라고 해주세요. 저희 집은 괜찮아요. 저희도 선물 감사해서 아기가 잘 때 무섭지 않도록 하트 모양들을 선물할게요. 2023년 6월 5일 월요일 아래층 사는 아이. 2부 때는 박수 나왔는데 이때. 굉장히 훈훈하죠. 마음이 참 훈훈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관용하는 모습으로 우리 사회가 정말 변할 수만 있다면, 또 우리가 먼저 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그 6월달 한 달 동안 이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이때, 세일의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 때,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우리의 그 말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지난주에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서로 관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70년이 넘게 이렇게 두 동강 나 있는 한반도가 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서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서로 관용하지 못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남한만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어때요? 우리 사회나 우리 정치가 이렇게 서로 관용하는 그러한 이미지, 그러한 분위기입니까? 아니면은 서로 겨냥하는 분위기입니까? 후자에 속하죠. 후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가 좀 이렇게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함께 기도하는 내가 좀 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리면서 이 기도를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이 기도를 진짜 마음에 품으면서 서로 관용하라 이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군데에서 본문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는 다 내게로 와서 쉬어야 한다. 삶에 너무나 버겁고 지친 우리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셔서 자신이 주실 수 있는, 자신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안, 하늘의 샬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려는 예수님의 따뜻한 초대의 음성이 오늘 본문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와서 쉬라는 말씀과 함께 곧 이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죠.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마음을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부르실 때 자신에게로 와서 쉬면서 안식을 찾으라, 축복을 받으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로 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주님의 관용을 배우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그냥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못 찾는 은혜와 위로를 받고 이것에서만 끝난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님과 관계를 이루는 복음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받는 축복 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근데 이 동행은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 곁에서 주님의 심장, 맥박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주님 바로 옆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가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feel할 수 있는 자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직접 느끼고 알고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이라이트 하시는가? 나의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배워라. 주님의 관용하는 마음을 배우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관용을 우리가 배워나가지 못할 때,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을 진정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같이 보니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은 사실 그 9절 바로 전에 있는 4장 4절, 그리고 바로 따르고 있는 그 뒤에 있는 4장 6절과 7절이 사실 우리에게 더 알려진 말씀이에요. 4장 4절의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면은 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은 참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닐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기뻐하라는 권면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4장 5절에 바로 이제 따르고 있는, 이어지고 있는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 그러니까 4장 4절, 5절 바로 앞에 있는 4절과 바로 또 이어지는 6절, 7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염려 대신에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우리가 붙잡고 이것이 핵심적인 크리스천 삶이구나 하고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 됩니까? 그런데 그 두 구절 가운데 끼어 있는 말씀도 아시고 있나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그렇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의 아주 핵심적인 삶이 이런 것이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서로 관용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하라. 이 관용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서로 관용하라. 이게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예수님이 하이라이트 해주신 자신의 마음, 그 가짐이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이 기뻐함과 기도함처럼 너무나 핵심적인 크리스천 삶 가운데 있는 가치 있는 말씀, 관용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하는 사람들인가요? 우리 자신에게 오늘 좀 물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나는 관용하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의 배우자가 나를 볼 때, 나의 자식들이 나를 볼 때, 이웃들이 나를 볼 때, 교회에서 만나는 지체들이 나를 볼 때, 나는 관용적인 사람, 그러니까 따뜻하고 너그럽고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인가? 아니면 옹졸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그냥 전투적이며 냉정한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3S 신앙, 원로 목사님 가르쳐 주신 Salvation, Sanctification Service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다음 단계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나의 삶에 나의 성화가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진 것인가, 나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어떠한 그 잣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용하심, 예수님의 관용하심이 내게 있는가? 주님이 내게로 와서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고 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온유한 사람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친절한 사람으로 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자신의 성화를 어느 정도 우리가 메저할 수 있는 거예요. 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제 두 가지 권면의 말씀,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권면은 이제 내가 변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더욱더 관용적인 사람, 관용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관용의 사람들로 변하기 위하여서 내게 필요한 도전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사회가 관용하는 사회로 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도전을 두 번째로 사회의 변화를 위해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내가 좀 변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변하려면, 내가 예수님처럼 더욱더 관용하며 관용적인 인격으로 살려면은 나에게 관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관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만 주시지 않고, 이 같은 구절에, 같은 문장에 한 그 짧은 문장을 덧붙여 주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쉼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관용을 베풀며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그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도전이 우리가 그냥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키는, 열쇠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할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뻐함이 있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또한 그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기도하라.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권면이거든요.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없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라, 그 말씀이죠. 이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해야 되는데 관용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관용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고 너무나 당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화가 나고 그런 상태에서 무슨 관용함이, 어떤 관용함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를 덧붙여서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 주님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너희에게 관대하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당하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제 관용하라, 서로 관용하라는 말씀을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성도들에게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원래 바울은 관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마음이 다친 사람이었어요. 배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굉장한 종교인이었거든요. 굉장한 종교인이었고 율법사였고 굉장한 신앙인이었는데, 도리어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떠한 혈통, 어떠한 그 유대교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의 혈통과 신앙을 이 자신이 자랑하는 어떠한 이 터두리 안에서 이 밖에 있는 사람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구별하고 굉장히 배타적으로, 강압적으로, 협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나? 원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 빌립보서 3장을 한번 펴보세요. 3장 4절에 지금 자신이 원래 이랬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이러한 혈통적으로, 어떠한 그 종교적으로, 배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자랑거리가 원래 많이 있었다라고 여기서 원래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5절에 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의 모든 전통을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이죠. 혈통적인 유대인으로서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절기와 규례를 다 지켰던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 이제 자부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죠. 한때 그랬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원래부터 이스라엘, 그러니까 개종해서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스라엘 피를 받고 조상 때부터 그 피를 받아 이스라엘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자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12지파가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나온 지파였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다윗의 왕권인 유다 지파와 함께 유일하게 동맹 지파로 남아 있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죠. 나는 그 지파에 속한 자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냥 히브리인이 아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나는 자신을 자부하며 살았다.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불렀다, 그 말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달랐죠. 이 경외하는 것이 그 정도가 훨씬 뛰어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인자, 광신자들이었죠. 율법의 목숨을 매는 자들이었죠.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정이. 6절을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여러분, 유대교의 어떠한 라이벌처럼
장애물처럼 우뚝 서 있어 가고 있는 기독교를 보았을 때, 이 예수교를 보았을 때 참지 못하고 앞장서서 그들을 박해한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들을 감옥에 넣고 죽이는 자가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의로 말하자면, 율법을 따라 의롭게 사는 자로 말하자면 나는 흠이 없다. 여러분, 양심에 조금이라도 가책이 있으면 이 정도 말 못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정도로 율법을 붙잡고 이 정도로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신의 어떠한 자부심이 남들을 막 그냥 강압적으로 인도하고 자신의 어떠한 그 생각을 강제적으로 주입시키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자였어요. 절대로 관용한 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종교는 우리를 관용하게 못 만듭니다. 종교는 우리를 도리어 마음을 닫히게 만들고 좁게 만들어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변하게 됩니다. 언제 변하는가? 7절부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종교인의 삶을 살면서 어느 순간 한 가지 깨닫게 되었는데, 아무리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아무리 내가 신앙적인 열심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의인으로 자신을 말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왔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이러한 열장, 이러한 열광자가 어디 있는가 다들 그를 막 치켜 올렸지만, 근데 자신은 알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자신이 볼 수 있는 속사람을 보니까 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의로운 사람인가 결단코 말을 못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양심이, 가책이 이제 찔렸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내가 획득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대함으로 주시는 그 의를 발견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굉장히 좁은 사람으로 만들고 굉장히 강압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던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배설물이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의를 발견했을 때 이것을 깨닫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있잖아요. 바로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내용,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을 다른 서신서에서 굉장히 더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굉장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더 이렇게 와닿을 텐데, 로마서 7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제가 읽으면서 코멘트 좀 할게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예요.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사는데 내 속사람은 아직도 선한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무엇이 선한 것을 아는데, 깨달았는데 결국에는 선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원래 선한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자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율법을 공부하면서 이게 선이구나, 이걸 해야 되겠다, 추구해야 되겠다 원하고 있는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그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이게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너무나 황당하는 거죠. 그 정도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척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만 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는 내 마음이 도리어 악을 추구하는, 죄를 추구하는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뭔가 도대체
이렇게 알고 원하고 있는데 왜 나는 못하는 것인가? 자, 20절을 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걸 깨달아요. 내 안에 죄의 속성이 있구나. 죄의 속성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종교로 인하여서도 이 제거할 수 없는 죄의 속성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야, 내 안에서 아직도 지금 살아있는 죄의 속성을 그가 깨달은 것이에요. 21절, 22절을 이제 봅니다. 그러므로 21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제 한 가지 법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지배적이죠. 우리가 법이 있으면 외면하지 못하잖아요. 그 법 밑에서 법을 따라야 되는데 바울이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우리 영혼을 지배하는 법이 하나 있는데 그 법이 바로 나로 하여금 죄를 따르게 하는 죄의 법이구나.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죄의 법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이 법이 나를 묶어버리고 있구나. 그 많은 종교와 열정과 어떠한 그 신앙을 가지고도 이 죄의 법에서 나를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어떠한 능력, 어떠한 세력은, 종교적인 세력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24절에 그가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종교인이니까 이렇게 한탄하죠.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탄하죠. 아예 죄인이었다면 뭐 이렇게 한탄하겠습니까? 그냥 죄를 즐기며 살지. 근데 죄와 싸우려고 하는 종교인인데, 신앙인인데 죄가 아니라 나를 그냥 죄의 법으로, 그 의가 아니라 선이 아니라 죄의 법으로 나를 지배해버리는 어떠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의 법을, 그리고 죄의 속성을 깨달으면서 그는 나는 이렇게 비천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바울이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붙잡아야만 되는 한 가지를 이제 붙잡게 됩니다. 바울이 반드시 발견해야만 되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인가? 이 종교적인 어떤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8장 1절과 2절에 그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와우. 이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고등법을, 더 높은 법을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고등법이 이 밑에 있는 법을 지배하잖아요. 이 고등법을 이제 허락하시는데 그 법이 뭔가?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이제 지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대함으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 그 주님의 십자가 공로리 나요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부어졌어요. 어저께 오늘 영원토록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내 안에서 새롭게 작동하는 하나님의 고등법, 가장 높은 법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관대함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관대하신 그 은혜를 내가 항상 묵상할 수 있기에, 없는 것을 억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보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열왕기하 4장을 보면은 어느 한 과부가 이제 젊었을 때 남편을 잃고 두 아들과 함께 이제 두 아들이 이제 빚에 너무나 힘들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 있는데, 엘리사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딱한 사정을 듣고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그 여인에게, 당신에게 집에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직 남아있는 물품이 그 자원이 무엇이냐? 내 한 병이 있습니다. 한 병에 기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그릇을 좀 빌려오되 적게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릇을 빌려오는 만큼 이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끊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끊이지 않잖아요. 이 그릇이 있는 만큼 다 채워지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대하심이에요.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찬송가처럼 우물가의 여인, 나는 구했었네, 헛되고 헛된 일들을, 그 모든 것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망가진 잔, 비어진 잔, 이 드라이된 잔을 주님 앞에 높여듭니다. 그럴 때마다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대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여러분들의 빈 잔을, 오늘도 여러분들의 메마른 잔을 그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관대하심, 이 하나님의 관대하심, 가까이 계신 예수를 통해 내가 항상 피부로, 그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가까우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너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관용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내가 먼저 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관대함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쓰라렵고 아프고 억울하고 힘든 것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걸 내가 묵상하며 살면서 이제 비로소 관용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없는 것을 억지로 쥐어짤 수 없습니다. 있는 것으로 하라는 것이. 그렇게 변화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권면은, 우리 사회가 그러면 변화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세상에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세상에 증거되어야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서로 관용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바뀌고, 이 기도와 내 삶을 통해 세상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두 동강난 나라가, 서로 겨냥하는 나라가, 서로 분열되어 있는 이 민족이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보면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죠.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보이라는 게 아니죠. 지인들에게만 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 믿는 지체들에게만 하라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게 너의 관용을 보이라.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너가 믿는 예수를 보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관용을 배우라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러한 우리에게 너의 관용을 온 세상이 알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배우게 된 그 예수님의 관용을 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gentleness로 나와 있어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온유함을 세상에게 알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인들에게 물어보시고, 나에게 비추는 모습이 온유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배려하고 너그러운 모습인가? 아니면 강압적이고 막 강제적이고 냉정하고 이렇게 막
용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인가?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자신에게 물어야 되고 지인들에게 물으면서 야, 내가 지금 성화의 과정에 얼마나 와 있는가 좀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라고 했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님을 깊이 따르면 더 온유해지는 것이고 아니면 온유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온유함을 세상에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만나야 변합니다. 이건 당연하죠. 우리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 신앙적인 열심으로 우리 속사람부터 안 변하는데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변하는 길은 딱 하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은 그 예수님을 보아야죠. 근데 어떻게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까?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가 그분의 온유함을 통해 관용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예수를 전하라는 것이죠. 알리라는 것이죠. 그래야 너희 사회가 고침을 받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사역이 있잖아요. 강압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협박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따뜻함이고 이 배려함이고 너그러움이고 용납함이고 이 관대함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온유함이 우리의 어떠한 그 선교 사역, 전도 사역, 우리의 복음 사역에서 보여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보여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도 바울이 자신은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가 고백을 하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그냥 쭉 읽고 나중에 좀 코멘트를 할게요. 제가 쭉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자신이 먼저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반드시 자신이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처럼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친히 죽으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육신을 입고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그래야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에는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율법의 메인 자가 아닌데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도 나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어서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다윗의 경우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그가 살고 있었지만 율법 아래 율법이 없는 자처럼 되어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으려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접근하려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있잖아요. 줏대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줏대가 없어서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때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있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타협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죄에 대하여서 죄를 모른 척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서를 보면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십자가 복음만 전한 사람이에요. 타협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죄 앞에서 철저하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든다, 죄와 싸우려는 사람이었어요. 줏대가 없고 죄를 그냥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십자가 복음을 타협하고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모습이 되어서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려고,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진정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복음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있잖아요. 강압적으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미개인들이냐, 뭐 라이프스타일이 그러냐, 그렇게 이렇게 막 주입식으로 가르치면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강압적으로. 우리와 같은 옷을 입었죠. 우리와 같은 음식을 먹었죠. 같은 언어를 그들이 이제 배워서 습득해서 같이 대화를 나눴죠. 자신의 자식들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자라게 했죠.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된 것이,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변화된 것이, 십자가 복음이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고 사회가 변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세상에 보일 수 있어야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 그 뜻입니다. 베를린 벽이 무너졌을 때 1989년 11월로 기억이 나는데요. 베를린 벽이 무너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동베를린에서 공산주의, 전체주의 동베를린이었죠. 서베를린으로 막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이걸 다 무릅쓰고 건너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잖아요. 80년대 되면서. 이 서쪽은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고, 그렇죠? 전체주의에서 이렇게 자유주의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동을 보고 이 동쪽에 있는 이 동베를린의 이 권위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어느 날 큰 트럭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담아가지고 서쪽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서쪽 베를린에 시민들이 쓰레기가 가득 담겨 있는 동쪽에서 온 트럭을 이제 이렇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쓰레기나 먹어라 하고 이게 모욕하는 그런 제스처였죠. 그때 그들이 시민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독일의 아주 특별히 서쪽에 서독에 그리고 서베를린에 굉장히 그 큰 영향을 끼쳤던 한 그 단체가 있는데요. 이 독일 교회 동맹 연합 단체였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 동독과 서독이 완전히 갈라져 있을 때 그래도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교회뿐이다. 같은 교회. 동독이 전체주의, 공산주의였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만큼은 동독하고 서독이 같이 교류할 수 있다 하고 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디아코니아 이 단체로 인하여서 서로 교류도 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도 이제 시민 단체가 모였을 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디아코니아 그 임원들, 회원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다 같이 시민회의를 열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동쪽에서 보내준 모든 쓰레기를 우리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시민들이 각자 나가서 최선의 그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편지를 써서 잔뜩 이 트럭에다 실어갖고 다시 보내주자라는 결단을 내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얼마 안 돼서 베를린 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사회 변화는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경쟁이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독립을 일제 강점기에서 독립을 얻었을 때 서로 여러 파들이 나누어 갖고 도리어 더
아주 치열한 그 싸움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있잖아요. 무슨 악이 하나 없어진다고 다시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악이 또 생기게 되어 있고, 우리 원래 모습이 사도 바울처럼 원래 죄의 속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변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무슨 제도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고 이거는 아주 일시적인 변화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진정한 변화가 있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만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예수님을 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목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세상이 볼 수 있는가? 먼저 믿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관용, 예수님의 온유함을 세상에 보일 때에, 그때의 십자가 복음이 증명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며, 예수님을 만나 사람들이 변하면은 사회는 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진정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부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부터 서로 관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부터 이제 예수님의 온유함의 증인들이 되어서 세상을 좀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관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파되어 이 나라 이 땅에 예수의 나라가 하루속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봅니다. 서로 관용하라는 주님의 말씀,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뼈와 우리의 살에 새겨봅니다. 그동안 관용하며 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관대함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속이 좁습니다. 너무나 통이 적습니다. 관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요사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우리 나라가 좀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데, 서로 사랑하고 관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관대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늘 묵상하면서 거기서 받은 감동으로 주님 관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용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70년이 넘도록 분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살벌하게 분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이고 정치계이고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했을 때 어느 한 아이가 보냈던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훈훈한 마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사회에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사회가 더욱더 서로 관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온유함을 알게 된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을 세상에 보이며 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